할렐루야.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살롬으로 인사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모두 건강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오늘 새벽의 기도 시간도 역시 마태복음 항해 설교로 8절 말씀부터 다시 드리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그러니까 먼저 천국이 가까웠다고 증거하시고는 그 천국이 가까이 온 증표 중에 하나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또 살리시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예수님의 명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하는 것은 여기 병든 자라고 할 때 흔히 보통 병이 든 것을 고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불식병을 주로 고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야만이 증표의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에 걸릴 경우에 아스피린을 복용해서 감기가 나았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감기가 나았다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했어요.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주로 인간의 능력으로 고칠 수 없는 것들을 고쳤다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귀신을 쫓아내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병 중에 최악의 병이 바로 사탄의 역사로 일어난 귀신 들린 병입니다. 다른 병들은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사탄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병은 아무리 약물을 투여하고 수술을 해도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탄이 들려서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무리 해도 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물러갈 때 퍼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관절병이 든 것은 보통 관절병이 아닌 귀신 들려서 관절병이 든 것을 아무리 치료를 해도 안 되고 사탄이 물러가야만 그때 치료가 되지요. 그래서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것을 치료의 역사의 제일 마지막에 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그 자세에 있어서 언제나 은혜의식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식에서 일하는 사람만이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손을 빌려서 손을 벌리고 대가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점쟁이 복수를 바치듯이 대가를 하나님 앞에 물질을 몇백만원, 몇천만원 바쳐야 바치라고 강요하면서 그런 아주 그냥
나쁜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이제 미혹당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병자에게 안수기도를 한번 해주고는 감사헌금을 반드시 하라고 강조를 하고 뭐 감사헌금도 안 하면은 병이 다시 재발될지 모른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엉터리 없는 공간의 협박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하나님께서 감사헌금 하지 않는다고 병이 다시 재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으로 나갈 경우에는 재발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귀신을 쫓아내고 깨끗이 청소해 놓으니까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예전보다 더 못하게 결국은 죽음의 길로 귀신의 밥으로 죽어야 자기들이 귀신 앞에 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아이고 할 거 아니에요. 불신앙으로 나갈 경우에 참 그 결과는 죽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아니하고 한낱 우연히 일어난 일로 인정하면 그때는 하나님 간섭이 나타날 수도 있으나 어떤 물질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병을 재발시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귀신 들린 자를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는 너는 나를 따르면서 봉사를 해라 하는 부담을 안겨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유롭게 집으로 아니면 친족에게로 다 돌려보내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돌려보내주어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씀은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게 마련이나 반대로 전혀 대가를 지불한 것이 없이 거저 받은 것에 대해서는 거저 주는 것이 당연한 원리가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못을 박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 땅 위에 물질 중심 즉 돈과 재물을 쫓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일단 성경적인 원리로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조금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보면 소위 말하는 무당들이 최고로 돈을 많이 요구하는 게 한번 굿을 해주고는 보통 뭐 몇백만 원이라고 합니다. 요 사이는 뭐 도시굿도 뭐 몇백만 원이라고 하고 부적도 자기네들 도매상에서 몇백만 원을 주고 사와서는 팔 때는 그 이상으로 비싼 값을 받고 팔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적을 갖다가 붙여놓고는 거기에 무엇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있다는 것이 바로 마귀를 부르고 마귀의 그 사기니까 그것을 따라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지요.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니까 반대로 마귀를 자꾸 청하니까 사귀니까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귀신아 자꾸 부르니까 귀신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주여라고만 불러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좀 부르짖으세요. 기도하면 귀신아 나가 뭐
이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왜 귀신을 부릅니까?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있어서 항상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이 사상을 가지고 복음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이런 신의 연사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것은 거저줘도 또 다른 면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증표를 가지면서 보내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증표로서 인간의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증거하게 하시되 은혜로 받은 것은 은혜로 나누어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선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증거해야 됩니다. 참 어젠가 TV 뉴스를 보니까 대법원에서 그 정명석, 여러분 아주 나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가 메시아를 개떡이 정말 역겨워서 정말 정명석, 이 나쁜 놈의 자식, 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성추행을 해? 아주 그냥 외국에서 오신 교인들도 그냥 호주인지 영국 중국 아주 그냥,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교에 아주 그냥 미스 코리아 아주 그냥 늘씬늘씬한 것들만 뽑아가지고 성추행을 해? 이 더러운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이름으로 영광을 못 올버릴 바에 이 못된 것들이 성추행을 그렇게 더럽게 해? 자기 아내하고 얼마든지 하지. 나쁜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대법원에서 17년 형을 받았는데 또 어느 지방법원에서 또 소송이 들어와서 재판에서 가면은 추가로 그러니까 재형이 더 늘어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뉴스를 볼 때는 역겨워가지고. 자, 그리고요 10장 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이 그 대상에 있어서 주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리스도의 행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구약을 직접 많이 인용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은 이적이 나오는 데는 주로 이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설교가 나오는 데는 설교가 계속 나오는 집중적인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행적을 쭉 역사와 연대를 따라서 그 평면도적인 역사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한 누가복음과는 달리 마태복음은 아주 집중적인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음으로써 앞에 시간에 배웠던 5장, 6장, 7장의 산상보훈도 보면은 제자의 자세와 제자의 삶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이 10장에서도 역시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파견하시면서 제자가 어떤 대우를 받으며 그리고 그 제자의 대우는 곧 예수님께 대한 대우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뒤에 부분에 가보면 그 문제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곧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거리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니라고 그렇게 명백하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때문에 본문 10장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것이며 그 제자는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제자에 관한 문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믿는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걸어가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인 것을 가르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제자가 되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도 보면 예수를 믿기는 믿으나 예수처럼 살아가는 제자가 되는 사람은 참으로 소수에 불과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복받기는 좋아하지만 예수와 같이 고난을 받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부활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고난을 받는 것을 싫어해. 그러나 사도행전 5장의 기록을 보시면 초대 사도들의 걸어간 자치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5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재판을 받으며 실컷 두드려 맞고 나가면서 부족한 자신이 감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특별히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뻐한 마음이 되겠어요? 두드려 맞고 나가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곧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일체 해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러 와가지고 흔히 하는 말 들어보면 되게 그런 소리를 잘하는데 목사님 제가 교회 집사로서 다른 집사보다 더 앞장서서 열심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11조도 잘 드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종종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그것도 없으면 뭐 때문에 어려움을 주겠습니까? 아예 마귀에게 속했다면 모르지만 항상 하나님 편에서 걸어갈 때는 그러한 고난이
고난이 있고 주님이 당하신 여러 가지 역경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인데, 예?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걸 다 어디다가 잊어버리고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잖아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무작정 주님의 대가로 살아가면 그냥 모든 것이 만사형통으로 아버지는 알면 큰 오상이에요. 그러니까 만사형통이라는 성경적인 개념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자방망이식의 예수를 믿으면서 마치 자기가 권능을 생산해내는 양으로 봐라.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내게 함부로 굴지 마. 내가 한번 착하면 이런 권능이 있다 하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분명히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이러한 죽이는 권능을 절대로 주시지 않고 살리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므로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안 되면 저주해버린다고 엄포를 하는 경우는, 그런 것은 그것이 사탄에게 배운 것이지 예수님께 배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기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게라고 했어요. 이것이 전부가 무엇인고 하면 바로 생명을 주는 권능을 주신 겁니다. 생명을 건지는 권능을 주신 것이지 심판하는 권능을 주님께서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사이 보면 예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어리석은 만용을 부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서 걱정인 것이, 심판하려고 드는 사람이 많아서 이것이 큰 문제예요.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사는,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을 믿음에서 순종으로 발전돼 가는 것인데, 가만히 보면 출애굽기에서 민수기를 쭉 오면서 거기는 계속 강조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를 딱 들어가면 가장 강조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서 이렇게 순종하고 살아라,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이고, 신명기는 출애굽을 마치고 나서 그 후에 그것이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서 거기에서 이 순종을 출제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순수한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더 보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보탤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의 행위는 절대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우리가 완벽한 순종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백성다운 삶을 바로 이 순종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순종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 수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사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순종하려고 하면은 그 순종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예수를 믿는 이 신앙생활이 짜증스러울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같이 하심을 바로 알면은, 그것은 체험하면 그 순종이 아주 멋있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아주 감사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적인, 정욕적인 이런 자세로 예수를 믿지 말자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예수 믿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느 집에 목사가 방문해서 기도할 때 이 가정의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하소서 하면 큰 소리로 아멘 하고 화답을 하지만, 반대로 고난을 이기고 나가게 하옵소서 하면 시무룩한 표정으로 반응을 잘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고난이 없도록 기도해 주기를 원했으나 오히려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지 않고 그 고난을 뚫고 나가도록 기도하니까 그만 거부감을 느끼는 모양인데,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그 누구라도 결코 주님의 제자가 못되지요. 바로 그리스도를 계승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로는 인간적으로는 별로 유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전제로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앞장인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주소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한 사람이 전담해서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해서 봉사함으로써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되고 사람이 영광을 받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이 실천하신 것이요, 예수님 혼자서 영적인 일을 하지 않으시고 12명으로 구성해가지고 그러니까 제자를 부리셔서 제자와 같이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500여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제자들이 쭉 다니면서 무리들에게 척척 나누어 주니까 실제로 감사는 제자들이 다 받았던 것이에요. 그 당시 운집안 무리의 수가요, 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5,000명이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은 모인 숫자를 다 합하면 대략 2만 명쯤 보이지 않았겠나, 그렇게 추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저쪽 한쪽에서 계시는 예수님께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직접 감사를 표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이서 나누어주는 제자들에게 다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12제자를 부르시고 나중에는 70인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사역하심으로써 자기가 하신 말씀을 자기가 그대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그 설교가 그 목사님의 그 삶이 되어야 돼요. 예? 순복음교회 고인이 되셨지만 조영진 목사는 하나님의 돈을 횡령했어요. 그래놓고 강단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설교관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이중적인 위선자 아니에요? 핵실한 무덤 같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서 어떤 책망과 심판을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주의해야 돼요. 예? 가늠하지 마라 해놓고 숭숭해? 도둑질 하지 마라 해놓고 하나님 돈을 도둑질해?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파송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대리자로서 나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을 사자로서 대리자로서 당당하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가는 그리스도의 사자라고 할 때 거기서 연상되는 것이 바로 교회 목사가 그리스도의 사자가 아닌가 그렇게 국가의식에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서 주신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걸어서 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 계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여기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어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셔서 특별히 우리 북한 동포들도 구원해 주셔서 남북의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부강한 나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현재 정치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경영 선포로 인해서 이 사회가 혼란스럽사오니 하루속히 치유해 주셔서 화합하고 하나가 돼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2025년도는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